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를 합시다.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말씀에도 보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갈 때에 신고식 안 하고 갑니다. 도둑같이 어느 날 갈지를 몰라요. 저는 이제 11년 전에 허혈성 뇌혈관 문제로 해서 제가 이제 쓰러졌죠. 쓰러져서 그때 이제 예배를 몇 주간 못 드렸습니다. 그때 예배를 못 드리고 그리고 이제 11년 이제 지내고 이번에 이제 이제 문제로 해서 예배를 이렇게 놓쳤습니다. 놓치고 가정에서 이제 예배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해야 되는데 저는 허혈성 이게 혈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백신도 못 맞아요. 그래서 백신 몇 차 관계없이 저하고는 아예 관계없는 거니까 백신도 못 맞고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이제 문제가 이렇게 오니까 이제 가족이 긴장하겠지요. 가족이 긴장해서 이제 밖에 나가기도 이제 힘들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한 주간을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또 다음 날 또 눈 떠서 또 살게 하시고 그리고 이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생명샘의 우리 성도들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 생명샘 관계된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 후대와 이 시대 현장 속에 이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한국에 이제 대단한 영향을 이제 끼친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코로나 질환으로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은 큰 일도 하셨고 대단한 능력 있는 분이기도 하시고 그런데 그분은 가셨어요. 이제 제가 이제 또 좀 더 숨을 쉬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주신 복음을 확인하고 설 수 있는 것은 진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렇게 쉽게 병도 넘어가고 문제도 이기고 하던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오직 이 하나님의 은혜. 특히 우리 생명샘 교회는 하나님께서 여기 성경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환난 속에서 큰 문제 속에서 이렇게 복음의 이단 시비 갈등 그 속에서 복음 만나게 하시고 복음의 결단을 내리면서 그 연약함 속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우리 생명샘 교회가 그런 가운데에서 세워졌어요. 그래서 핍박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그러면서 일꾼들이 확립이 되어지고 우리 후대, 우리 자녀들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사단의 회방과 또 이 과정들을 이기면서 이 시대에 세계 보호마의 모델된 교회로 선 겁니다. 그래서 이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은혜 주시고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하는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그 영적인 감동이 있기를 바라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축복 가운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그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하겠습니다.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분받은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많은 환난 속에서 그 성령의 그 기뻐하심의 그 말씀, 성령의 역사 속에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러면서 전도자를 본받고 주님을 본받아서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전도자 이 말씀이 그 기록될 때요. 사도 바울이 그 어떤 분이냐 우리는 잘 압니다만 사도 바울은 유대인 가운데서 최고의 지식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부름받기 전 유대인 중에 그 시대 속에 최고의 지식인이었고 그러면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말하면은 유대인의 율법을 다 지키고 그 중에서 가장 훌륭한 이제 모델적인 그 사람들이야.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러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그리고 그가 교회를 핍박하면서 교회 핍박하는 일에 정인으로 서고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하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다메섹에서 그래서 정오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눈이 실명이 되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그곳에서 전도자를 만난 겁니다. 평신도 아나니아 전도자를 만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내가 왜 인생에 이렇게 갈등하고 고민했는지 내 인생의 죄가 뭔지 우리 인생의 영적인 그 문제가 뭐고 그 우리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그 앞으로는 진짜 이 복음 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제가 믿음 안에서 교회가 되어져서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며 제자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 믿음의 그 헌신함과 그 결단 속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여기 바울과 실라를 선교사로 파송해서 제가 그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그래서 이고니온과 그 안디옥을 거쳐서 그 이고니온과 그리고 그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며 아시아에서 복음 운동을 이렇게 하다가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고 제가 그 속에서 마게도냐의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에서 자기를 부르는 그래 이제 바다를 건너서 복음 전할 소망을 갖고 마게도냐로 가서 그래서 빌립보에서 그 루디아를 만나고 빌립보에서 전도 운동을 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 야손과 믿음의 그 귀 부인들을 만나고 거기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에서 그 여기 믿음 속에 그 세워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쓴 편지라 이 말이에요. 편지.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그 역사하심 속에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며 지금 이 교회를 확립하는 이 바울의 이 전도 편지잖아요. 전도 편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 안에서 진짜 우리 신앙생활이요. 진짜 이게
그 진짜 그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그 감동과 역사가 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그 무엇이 들리고 무엇이 보이고 이게 참 중요해요. 사람은 사기꾼 나라인데 속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 거짓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거짓말이. 그리고 사단에게 잡히는 사람들은요, 그 사단의 말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구원받은 것, 이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 그 성령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전도자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로 세워진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 속에서 말씀을 기쁘게 여기고 또 그 속에서 믿음 속에서 그 시대의 환란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그러면서 시대 살리는 전도하는 교회로 시대 살리는 그런 축복된 교회로 선 그 축복된 이 걸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첫째로 주를 본받은 교회, 우리와 그 전도자를 본받고 주를 본받고, 아멘. 여러분 누구를 본받을래요? 우리 잘할 때에 이렇게 우리 앞에다가 딱 뭐 사진 막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우리 이제 결혼해서 우리 자식을 이렇게 키우는데 그 집사람이 제 사진을 딱 붙여놓고 이제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사진을 보고 막 이렇게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열매가 저를 닮았잖아요. 이제 열매를 낳고 나서 이제 지내면서 집사람이 이제 좀 정신 차렸는지 그 다음에는 이제 사무엘 사진을 딱 걸어놓더라고요. 사무엘 사진. 그 이제 사무엘 사진을 걸어놓고 이제 그게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이러한 모델로 자랐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림을 그리는데. 그래 이제 우리 둘째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는데 나를 안 닮고 사무엘을 닮았더라고요. 에? 이게 이제 뭐 어떤 흐름이나 어떤 모습의 어떤 형상도 그래 있다 이 말입니다. 했는데 이게 우리가 뭘 본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교회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를 본받고 주님을 본받아서 세워진 교회란 말입니다. 얼마나 복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그 수고와 그리스도 안에 그 소망의 인내를 갖고 그 축복된 그 걸음 속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능력과 성령과 확신 속에. 그렇잖아요. 성령의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시대의 이 모든 환경과 문제를 이기고 그 능력과 그 성령의 역사 속에 그 확신 속에 이 믿음의 확신 속에 선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질 때에 이제 이 교회가 사도들을 본받고 주님을 본받아서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되었느냐? 모든 아가야 그 지방에 그 마게도냐 그 지방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교회로 섰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믿는 이 본이 되는 우리 부모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 복음을 듣는 우리 선교 현장 속에 그리고 우리 후대 속에 본이 되는 교회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된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래서 참 본이 되는 교회. 우리 이 믿음의 걸음 속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생명샘 교회 우리 중직자 누가 우리 생명샘 교회 목회자 누가 이게 믿음의 본이 되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역사입니까? 이렇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거예요. 본이. 그러면서 여기 교회가 전도자와 하나가 된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전도자의 기쁨이요 자랑이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20절에 보면요. 주 예수 앞에서, 주 예수 앞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 예수님 앞에서, 여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예수님 앞에 영광이고 기쁨이고 소망이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된 겁니까? 흑암은 이것 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겁니다. 물질 문제에 빠지고 또 사람 갈등에 빠지고 또 다른 뭔가 이렇게 탐욕에 빠지고 뭔가 이렇게 다른 것에 빠져서 이 축복 못 누려 사단은 그걸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교회가 얼마나 복되게 그래서 전도자의 기쁨이요 자랑이다. 저는 우리 그 생명선생님 교회를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지내오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 모든 것에 제 마음에 참 그 마음에 이렇게 생각에 참 은혜로 우리 믿음 속에 교회 우리 중직자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믿음의 걸음 속에 그 시험 속에서 문제 속에서 그 과정을 이기고 그 한 이 역사가 어떤 겁니까?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 오늘 데살로니가서 그 2장 8절에도 보면요. 이 그 전도자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목숨도 이렇게 아깝지 않다 하고 내놨단 말입니다. 이렇게 축복된 교회, 전도자의 기쁨이요 자랑이 되는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서 그렇잖아요. 사람이 말씀을 전달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사람의 소리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서 그 사단의 회방을 이기고 사단의 그 핍박과 회방을 이기고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볼 때에 전도자에게 예수님 안에서 이 교회가 자랑이라. 그리고 기쁨이라. 현장은 핍박을 당하고 문제가 있는데 교회를 생각하니 행복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죽음도 괜찮아. 이런 그 마음의 소망도 생기고 이런 축복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참 은혜지요, 은혜.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면서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 번째 보니까요. 시대에 환란이 왔는데 환란을 이겼어요. 환란을. 그러면서 바울은 이 환란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장 3절 5절에 보면은요. 이 환란은 당연한 거다. 환란은. 여러분 그렇잖아. 이 땅에 여러분 시험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그럼 창세기 사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창세기 그 3장 사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요. 시험이 오고 핍박이 오면은 그래 당연히 왔구나 이래 알아야 돼요. 그래 속을 게 없다니까요. 그래 우리 현장의 문제 이 지금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이 사단이 지금도 이렇게 활동하고 있구나.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하여 믿음의 사람 디모데를 보내고 그러면서 저들이 흔들리지 않고 세워지기를 원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환란은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
여러분 현장에서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이렇게 겪고 시험을 당하고 했을 때 속지 말아야 돼요. 당연한 거다. 예? 문제가 오고 시험이 왔단 말입니다. 문제가 어떤 사람은요, 문제가 오기도 전에 자빠져. 문제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일꾼은 문제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그 갈등을 이기고 그러면서 오히려 사람을 확립하고 그러면서 정인으로 서는 겁니다. 정인으로. 그래서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거 쳐다보고 있지 마요. 가정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문제도 또 현장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쳐다보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 가치가 없단 말입니다. 한나, 사무엘을 낳은 그 믿음의 어머니 한나도요, 한때는 속았잖아요. 자기 남편은 이제, 그 부인도 여러 명이라. 그래가지고 그 자식을 낳아가지고 다른 여자가, 자기 그 남편 그 여자라고 이렇게 한나를 향하여서 욕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거기에 미쳐버려. 그래가지고 원망하고 남편 원망하고 그러면서 울고 교회 와서 내 기도하는데 그거 기도하잖아요. 왜 내 집은 이렇습니까? 이 문제 해결 안 해줍니까? 하고 그거 기도하고 그러다가 깨닫잖아요. 아, 나 시린이었구나. 지금 이게 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나 시린이었구나.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의 그 자식을 낳도록 나시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를 이기고 믿음의 종 다윗을 세우고 그러면서 성전 세우고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에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이기고 궁핍을 이기고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 환난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런 거 자꾸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닥치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붙잡을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지 이제 그 믿음의 흐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장 10절에 보니까 주야로 집중으로 기도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주야로 우리는 밤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다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 역사가 성취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네 번째 생각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첫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그래서 첫째는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축복된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할 때에 세상에서 뭔가 엄청난 경건하고
이런 그 개념이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다 이 말입니다. 구별. 우리를 죄에서 구별하고 우리를 흑암에서 구별하고 그 하나님이 쓰시려고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회복하고 그래서 존귀함으로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거룩하고 존귀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믿음 안에 이 축복된 가정.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또 시험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는데 그거 속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믿음의 귀한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주 안에서 12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5장 12절입니다. 5장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주 안에서 이제 권하는 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권하는 자들을 그러면서 이게 뭘 말하지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가정이에요. 우리 육신적인 가정, 거룩함으로, 존귀함으로 가정을, 이렇게 그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가정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 속에 우리에게 말씀 전하는, 주의 그 종이나 아니면은 사역자 또 중직자 있으면요. 그분들의 권한과 그 일이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걸 알고 그 이제 그들을 알아줘야 돼요. 그러면서 서로가 화목해라. 서로가 화목하고 또 약한 자를 붙잡아주라. 이게 이제 영적인 그 믿음의 귀한 가정을 이루는 거지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개인 성전이요. 개인 성전. 그래서 본인이 항상 누릴 것이 있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항상 본인이 뭘 누릴 거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라의 명령이에요, 명령.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기성아, 기뻐해라. 여러분 명령. 기뻐해라 하겠습니다. 슬픈데요. 기뻐하라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속에서 기쁨을 찾아야 해요. 기쁨을.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축복을 찾아야 돼요.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인이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하나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할 것. 지난 주간에는 제가 이제 우리 강단 메시지 이렇게 마음에 새기면서 그래 내가 한 주간 진짜 한번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하루에 3번씩이라도 해야 안 되겠나. 그래가지고 하루에 3번씩이라도 내가 감사하자 하는 이제 마음을 이렇게 갖고 제가 이제 감사를 고백했어요. 감사를. 그래도 이게 까먹는 시간표가 오더만. 그래도. 참, 그렇죠. 다윗이, 아침에, 또 밤에, 낮에, 이런 어떤 규례를 가졌던 이런 흐름들이 얼마나, 참, 복된 이렇게, 규례인가 하는 것이 이렇게 또 느껴지고. 그래서 또 시편에서 보면은 다윗은 하루에 7번씩 찬양했다거든요. 7번씩. 이 마음에
이런 그 흐름,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항상 누릴 것입니다. 이게 우리 자신이요, 누려야 돼요. 우리는 자꾸 다른 것에 요독해요. 다른 것에. 뭐, 누가 무슨 일이 있었다, 뭐, 어떤, 또, 무슨 문제가 생겼다, 또 막, 어떤 일이 닥쳤다. 사람이 요동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귀하게 복음으로 부르시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하고 존귀함을 이룰 수 있는 가정으로 서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이 귀중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영적인 교회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섬기는 분들을 알고 서로가 화목하고 약하고 어려운 사람 붙잡아주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그릇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짜서 기뻐하고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증인으로 서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글을 이렇게 보내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축복기도예요. 축복기도. 여러분, 법적으로 교회에서 목사가 손을 들어서 예배를 마치고 축복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법적으로 이제 대표자로 세우셔서 이제 축복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가정에서 축복기도 할 수 있어요. 이때에 말씀을 읽으셔도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축복하고, 남편을 축복하고, 부인을 축복하고, 부모를 축복하고, 여러분, 우리 형제들을 축복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렘넌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중직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도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복음의 현장과 복음의 역사 위에 충만할지어다. 기도하면서. 흑암은 이거 못 누리게 하는 겁니다. 흑암은.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이거 못 누리도록. 그래서 전도자의 첫 편지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 전도자의 그 간절한 이 마음과 소원이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전달되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그 은혜와 그 언약을 붙잡고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야 되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 현장 가운데 전달되어야 되고 우리 하는 일이 여기 쓰임받는 일이 되어야 돼요. 우리 만남이 여기 쓰임받는 만남이 되어야 되고 사건과 핍박과 갈등이 여기에 쓰임받는 통로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속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 여러분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떠난 멸망에서 사단의 종로로 타고 영원히 소망이 없고 흑암 가운데 있는 속에서 구원하셔서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며 믿음의 본이 된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된 성전이 되도록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방해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복음의 사람이요 복음의 전달자요 하나님 이 시대의 축복의 일꾼으로 승리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